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몸은 아주 민감해서 등을 두드려 주면 머리가 부어오른다 그랬습니다. 등을 두드려 주면 머리가 커진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는 독립전쟁을 위해 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미국의 그 당시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워싱턴에게 조언하기를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왕이 되라고 하는 그 조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미국 민주주의 나라를 세웠던 거죠. 본인이 원했으면 충분히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역사적인 정황이었지만 워싱턴은 왕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이 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사사기 8장에 보시면 사사 기드온의 그의 마지막 인생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6장과 7장에서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상반되는 기드온의 모습이 아직도 실망스러운 기드온의 모습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칭송을 들으면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노라 입술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의 행세를 하며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몰아넣는 비극이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교만한 숨겨져 있던 마음이 그의 입술의 선언을 배신해 버리고 맙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기드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6, 7장의 기드온을 칭송하지만 8장의 기드온의 모습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먼저 21절, 28절에 보시면 기드온의 승리가 묘사되어 있죠. 21절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미디안의 또 두 왕을 죽여버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즉 미디안을 완전히 격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해졌습니다. 승리가 완성됐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22절에 보시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뿐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과 손자 대를 이어 왕조를 세우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그들의 말의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보여지며 그렇게 인생살이가 전개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2절에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32,000명을 300으로 줄이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려하신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고 비록 기드온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백성들은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신학적으로 정통적인 그러한 발언을, 그러한 선언을 기드온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구원자가 참으로 누구신지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 의심은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확증이 됩니다. 24절 이하에 보시면 마음속으로는 왕의 행세를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사사기 기자는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 첫 번째는 기드온이 보물들을 취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이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표현은 미디안을 다 포괄적으로 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금 귀고리, 그것을 다 요구합니다. 왕이 되기는 입술로 거부했지만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기 원하는 전리품의 상당한 부분을 자기가 취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그것들을 요구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 이 귀고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상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고마워하는 백성들은 기꺼이 제물을 기드온에게 바칩니다.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약 20kg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금을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는 기드온이 얼만큼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며 이 전쟁의 규모를 시사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10명 이상의 사사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이렇게 많은 물건을 스스로 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드온만이 그리합니다. 이어서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들이 있었더라. 미디안 왕들의 그러한 장식품 보물들을 기드온이 다 취합니다. 왕의 행세를 하고 있다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7절에 보시면 에봇을 만듭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원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여기는 입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제사장이 입었다는 표현도 없고 자기 마을,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 셋업, 세워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이것은 이 기드온이 에봇을 자기 집에 세워놓음으로 해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말씀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사사로이 셋업시켜놓고 세워놓고 거기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어 버린 것을 거기 음란하게 위한다고 되어 있는 표현은 당시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신전 창기의 그러한 내용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마치 아론의 금 송아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많은 아내와 70명의 아들, 29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들 이름을 다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종대왕도 아들이 꽤 많이 있었죠. 왕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아내들과 그 많은 아들을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궁이 필요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31절에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 많은 아내들과 70명의 아들도 모자라 세겜 이방인 여인을 첩으로 또 취하는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그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름을 굳이 밝히고 있죠. 70명의 아들의 이름은 없지만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 그 이름의 의미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붙였다면 자기는 뭐라는 뜻입니까? 왕이란 얘기죠. 말로는 거부했으나
이 70명의 아들 가운데 69명은 바로 이 아비멜렉에 의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비멜렉 역시 왕 행세를 하다가 한 여인에 의해 맷돌로 그의 머리가 부서지며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가문은 망해가고 말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입술로는 거부했으나 실제 왕의 행세를 한 이 기드온의 입술의 선언이 그의 마음의 욕심과 교만에 의해 배신당하고 말았다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군사적으로는 40년 동안 평온한 이스라엘이라 하겠으나 그 나라 전체의 영적인 모습은 점점 퇴락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 후에 군사적인 안정뿐 아니라 영적인 부흥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했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300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위력을 보고 영적인 부흥이 가능했었으나 그러나 기드온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본인도 영웅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라 전체도 패망으로 몰고 가는 사사 드보라는 승리 후에 하나님께 찬양의 그러한 제사를 드렸지만 기드온의 기록 가운데는 그러한 찬양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과 찬양을 자신이 가로채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만 기드온. 오늘날 기드온 성경협회가 있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고 호텔방에 가면 그 성경 다 그 기드온 협회에서 제공한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드온은 6장, 7장에 있는 기드온입니다. 8장에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의 경계의 대상입니다.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승리 후의 교만이 더 위험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며 그러한 적군의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더 위협적인 것은 승리한 후에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상사태에 처했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했던 기드온, 그 멋진 모습. 그러나 승리 후에 기드온의 개인의 삶, 가족의 삶, 그리고 나라의 모습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에봇을 만들어내는 이 사건과 글쎄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건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몇 명과 싸웠죠? 450명과 대적했습니다. 이 사건 14만 5천 명, 300명 나누면 450대 1이 됩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나중에 하늘나라가 여쭤봐야 되겠으나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승리만큼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역력한 그러한 사건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 일에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받았던 기드온이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그는 왕의 행세를 하며 나름대로 영광의 길을 걸어가려 하다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게 잠언서 18장 12절 말씀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말씀합니다. 경고합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우리도 전쟁을 앞두고는 마음이 겸손해지며 주 앞에 무릎 꿇을 줄 알며 주님께 순종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순종 후에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난 후에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 후에 찾아오는 교만이, 승리 후에 찾아오는 욕심이 우리의 모든 승리의 의미를 다 짓밟아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보나 목사님 말씀하기를 전투에 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승리 후에도 조심해야 된다. 전투에 임할 때와 똑같이 승리 후에도 조심해야 하며
겸손해야 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탄의 위협보다 승리 후에 교만이 더 위험합니다. 사탄의 위협을 느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 묵상에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와중에 우리는 또 경계하며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이 우리를 삼키며 교만이 스물스물 우리 속에서 고개를 치켜들며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후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길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열심히 섬깁시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잊지 않고 주 앞에 고백드려야 할 내용은 주여 저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만 우리의 과연 그 승리와 그 순종이 제대로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멋진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 4장 10절 말씀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는 그 사건의 주체는 오직 주님만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애를 써 본즉 모두가 다 고꾸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맙니다. 비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과연 무익한 종인 것을 바로 이해하며 공감하며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영혼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하십시다. 전쟁 자체보다 승리 후에 교만이 더욱더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배로만 이러한 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만 우리는 이 우의 어리석음의 범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쟁 자체보다 승리 후의 교만이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의 고백보다 마음의 열망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기드온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입술로 선언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왕이시기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왕이시기에 그렇게 입술로 선언했지만 기드온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성경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we do know what to say. 그러나 내 마음이 중요하죠.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고백, 입술의 고백을 우리 마음이 따라가고 있는가. 미처 이루지 못해 그 사이에 있는 갭, 이 차이, 실상 그것을 메꿔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인이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필요 이상의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냉소적이긴 하지만 진리라 생각합니다. 소위 지식인들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는 듯이 필요한 만큼 이상의 말을 해대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당연히 포함해서 이러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의 기도가 너무 화려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저는 198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지만 주님께 목사 안수 받으며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죠. 주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말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제가 살아있잖아요. 죽긴 뭘 죽어요.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그 고백을 계속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만큼 그 고백에 근접해 있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은 모두가 믿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내리고 실현하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정통 신학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기도 역시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8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잠언 12장 22절에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표현 자주 쓰지 않으셔야 이런 데 사용하십니다. 거짓 입술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 그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러한 강한 고백을 하게 해주시니까.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는 진실하게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막 트웨인이 그리스도인인지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을 합니다. 막 트웨인 얘기하기를 교만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공석이 생기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유고가 생기면 지가 들어가겠다라는, 그게 교만한 사람이라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그 괴리는 실상 하나님을 밀쳐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의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리에 공석이 생기기를 바라지는 마십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의 몸은 민감해서 어깨를, 등을 툭툭툭 잘했다 두드려주면 머리가 커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 쪽으로는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우리 마음이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입증해 주는 멋진, 탁월한, 뛰어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입술의 고백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 간절히 주 앞에
고백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후에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받아 그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의 실패를 경험하기 원치 않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승리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저희는 무익한 종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그 무익한 종의 신분은 가히 영화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개를 치켜들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주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경험함으로 주의 뜻이 우리 속에 온전히 완성되며 열매 맺도록 이 말씀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 앞에 드리겠노라 또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손과 발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노라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현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생 승리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몸을 깨트시며 저희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시며 깨우치게 하시며 입술의 고백이 저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해서 주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 애쓰며 민첩하게 행동하며 미련한 것에 악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직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